예,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니까 제일 이쁘네요. 우리 서아는 저 집안이 원래 끼가 있는 집안인데 이게 나와서 완전 무대 체질이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그 태영아부 헌신 예배인데요. 태영아부 지난번에도 올해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태영아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멤버들이 모여서 의정부와 강북 살리는 시대 살리는 플랫폼으로 어리짐을 여러분이 기획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상 현 이 시대를 따라가는 그런 플랫폼 말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놓고 기획을 하세요. 기획을 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것만 참고하지 말고 당연히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당연히 참고하되 의정부에서 최고 가는 몇 군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잘 되는 거 선택해서 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기 계획 세우고 중기 또 금년에 실천해야 될 부분 단기 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은 지금은 플랫폼 전도 시대이기 때문에 2, 3주 전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사람도 보내주고 일꾼도 보내주고 경제도 보내주고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민족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다민족 사역도 마찬가지고 서밋 스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도 여러분들이 하면 잘할 거예요. 모여서 핵심 멤버들끼리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미래에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세워요. 기획을 해요. 내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큰 응답하는 이제 그릇들이 됩니다.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기획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획하고 발표하고 기획하고 수정 보완 또 하면서 하세요. 그럼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장로에 딱 올려주고 나한테 주면은 우리 장로들 여러분 뒤에서 다 밀잖아요. 기도를 밀잖아요. 저는 올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장로에 장회가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올해는요. 우리 RUTC를 이렇게 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앞에 있는 저 땅 있잖아요. 저기다 RUTC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하려고요. 장로들한테 기획을 해봐라. 장로들한테 내가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장로들이 이제 금년에 이제 그 새로 올라오는 젊은 장로들도 있잖아요. 장로들 같이 팀이 돼가지고 RUTC 위원회를 해가지고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세워봐라. 기도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플랫폼 우리가 이제 2년, 3년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24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24는 기도를 말을 합니다. 기도를 말하고 오직을 의미하고 집중을 의미해요. 그리고 오로지 의미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뭘로?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획도 내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에 의해서 2, 3,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기획을 하라는 거예요. 기획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너네들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하면서 그 땅 그림 그려와 그랬잖아요. 산이 산지가 어디 있는지, 집들이 어디 있는지, 군대가 어디 있는지, 내과가 어디 있는지, 그잖아요. 다 조사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그려야 돼요. 그 믿음으로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도전해 보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는 뭐냐? 감람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길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일이 이루어지도록 의정부 강국 살리도록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자 증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 성도들과 업이 이렇게 되도록 24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취되도록 매일 집중해서 기도해라.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불신앙 빠지지 말고 집중해라. 그것이 교회 24요. 그러면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 24가 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24가 되고 성령 충만으로 24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의 소중함이 발견돼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 말씀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참 교회가 참 내 가정도 소중하고 내 업도 소중하고 내 사업도 소중하지만은 참 교회가 소중하구나 이게 딱 발견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24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후대 살리는 것이로구나. 우리 지역 살리는 것이 교회구나. 이렇게 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 24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정상적인 성도들은 교회의 소중함이 발견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생기기 때문에 강단에서 오직 복음 선포하는 이 일이 시대 재앙을 막는 거라는 것이 여기에 발견되니까 교회의 소중함이 딱 발견됩니다. 대학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복음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이 시대의 재앙 막는 복음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안에서 만난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안에서 만난 성도들이 아주 소중하게 발견이 돼요.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귀중하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세상의 만남은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되면은 잘 지내지만은 손해가 되면은 멀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이 성도와의 만남은 복음 안에서 성도의 만남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딱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 사람이 행위가 그러잖아요. 삶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자녀라. 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시험들 이런 걸 안 하고요. 마음 상하지 않도록요. 내가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가진 후대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중보 기도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과 생기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보호자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모든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이요.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런 데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이기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큰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잖아요. 개가 살고 있는 집은요, 개집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는 집을 하우스, 집이라고 그래요. 왕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전을 삼고 계시는 그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신분 권세를 회복하시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가 되냐? 내가 왕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왕은 당당하게 삽니다. 왕은 떳떳하게 삽니다. 왕은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죽지 않아요. 그잖아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살면요,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면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골로새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라니까. 만유라는 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유라고 그래요. 그 만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한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니?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창조했단 말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배경으로 삼는 사람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그러죠. 사모하고 막 그냥 부럽고 안 그래요.
오히려 더 불쌍하지. 예, 그 있는 것 때문에, 성공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잖아요. 그게 우리 저주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살기 때문에 부러워요. 내가 복음 모를 때는 부러웠는데 복음 알면 그런 거 안 부럽다니까. 왜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까요, 오전 예배를 끝나고 우리 세영이를 딱 데리고 갔는데 우리 차장님이 뭐라고 했냐, 세영이한테. 야, 세영아, 우리 세영이는 뭐라고 그래? 장난꾸러기지. 세영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고개를 딱 쳐들더라고. 장로님한테. 고개를 딱 쳐들더니 뭐라고 하냐. 나 장난꾸러기 아닌데요. 아까 전신 때 지네 엄마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 어제 저녁에, 자, 이제 우리 박 목사가 이제 우리 김성원 사모 베개를 딱 누우니까 베개를 베니까 세영이가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빠, 그 베개는 엄마 건데 그 베개 눕지 말라는 거야. 그러더니 엄마한테 딱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엄마, 내가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베개에 베지 말라고 아빠한테 베개 베지 말을 했다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언약을 잡고 올바른 언약을 잡고 올바른 언약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잖아요. 내가 가난하다. 나 가난하지 않는데? 왜?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네 성공하지 않았는데? 아닌데? 성공했는데? 그잖아요. 나 구원받았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여러분 언약을, 그러잖아. 내가 무너질 때에, 불신앙이 올 때, 염려 올 때에 언약을 딱 선포를 해야 내 속에 흑암이, 불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하루하루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잖아요. 내 믿음 막 흔들려고 하는 그때에 언약을 딱 선포를 해요. 이 귀신아 떠나와. 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야. 여러분 아멘이니까 왕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오직 성령 충만으로 24시 증인의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직 증인의 성령 충만으로 24 증인의 삶을 누리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이 체험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이 모이면은 말씀 포럼하며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복음을 전해지는 교회의 소중함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시대의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교회가 뭐가 되냐?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다는 것은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걸 말해요.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오직이 되고 전도가 오직이 되고 제자 세우는 이러한 성도들이 만나기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점을 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희미해진 증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막 점치고 막. 우리 시대에 눈을 들어 보면요,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복음을 강조를 안 하니까 자꾸 성공만 자꾸 말을 하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 가지고 막 그런 거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데 세계 각처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전염병이 막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제자 세우는 운동하고 말씀운동해야 돼요.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저는 아까 아침에요,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요. 나 포럼을 다 뭘 내가 느꼈냐면요. 평상시에 다 그래 느끼지만은 다 메시지, 단순히 포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메시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김은희 권사님 편장 나가면은 사람 많이 살리겠네. 간증을 한다고 간증을 하는데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김은희 권사님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메시지가 되는 우리 중직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메시지 선포 힘이 있으니까 성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막 달려가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의정부 강북 살리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이제 우리 김은희 원사님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해준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하여금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어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저는 전도자로 저는 믿습니다. 곳곳에 처처해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들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교회에 주신 성령의 사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어둠에 갇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흑암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후대를 치유하여 영적 서밋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섬겨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사 같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로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절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데가 교회예요. 이제 교회에서 치유 못 받는 이 사람 어디 가도 치유받을 데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코스니까.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모이는 것이 아니고, 좋은 교회라는 것은 실패하고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복음 누리고 치유받아가지고 회복이 돼서 강도 많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시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일단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요. 시험 들지 않겠다. 그렇죠. 남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성도들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의 언행을 보고 갈등하지 말고 그러세요. 잘난 사람, 모자란 사람 다 수용을 하고 갱신하고 그걸 초월을 해서 플랫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문제를 삼지 말고 답을 찾고 정말 갱신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시는 그래서 교회 살리고 가정과 직장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가 손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알고 정말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창 던지지, 스파이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지. 그런데 다윗 왕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안 죽여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죽여요. 그럼 다윗은 손해 났습니까? 아니요. 사울을 망하고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살리도록 빛의 경제가 따라올 것입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그리고 기획 세우세요. 장기, 단기, 중기. 정말 교회와 전도자와 렘넌트와 그러잖아요. 정말 살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치유 운동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교회 안의 기관들이 의정과 강북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업이 이런 플랫폼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어린이집과 서밋스쿨과 우리 다민족 사역이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며